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십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43편과 42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 내가 낙심하며 어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 이 구절이 같은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주제도 동일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하나님의 하나의 시편을 둘로 나눴는지는 알 수 없는데 시편 43편의 기도는 42편보다 더 강렬하다는 느낌입니다. 42편 묵상과 연관지어 볼 때 기도자는 방황과 번민 끝에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더 이상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는 정신을 모아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왜?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살다 보면 뜻밖의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뜻밖의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조목조목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그러려니 하며 당연히 여겨왔던 삶의 방식과 믿음의 체계를 뒤흔듭니다. 설명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설명하려는데 설명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공황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도자가 처한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자포자기 또는 저항입니다. 어째서, 왜? 라는 질문은 저항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부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고초를 당해야 하는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남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의미를 가르쳐달라 요청합니다. 왜냐는 질문은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는 질문은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종교는 하급 종교이거나 사교이며 그런 문화와 제도는 독선일 위험이 큽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는 질문은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꽃이 피었기에 꽃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람과 비가 되어 나를 흔들고 적시며 나의 것들도 바람과 비가 되어 그들을 흔들고 적십니다. 모두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설명과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이지 설명과 의미를 위해 내가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라는 질문은 겉보기에는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구하는 질문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의 있음을 자각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 그 자체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있음을 돌아볼 생각은 않고 설명과 의미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 불안해합니다. 내가 있음을 자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신의 있음을 망각한 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나는 질문에 모르겠다 하는 대답은 당연합니다. 모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흠이 아닙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순간 나를 잃습니다. 나답게 살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며 남의 입맛 맞추다 남의 인생 살게 됩니다. 내가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 나를 찾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알무로 향하는 출발이요. 모르는 지금은 기다리며 의미를 찾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러니 모른다 해서 스스로 닥달하지 말고 모르는 걸 우격다짐으로 설명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알게 될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기다려주는 여유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가 입 다물고 침묵하고 앉아있다 해서 생각 없는 애라 나무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런 어른은 조금 있다가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답을 주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른입니다. 이런 어른에게는 아이가 말없이 앉아있는 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며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는 자기를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아이는 기다려주는 환경에서 자기를 찾아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자는 당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려는 강박을 벗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것, 즉 자신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점이 시편 43편이 42편과 다른 점입니다. 그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임재 앞으로 인도되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자기가 누구인지 아시는 창조주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춰줄 정직한 거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입니다. 세상은 나다운 나를 찾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을 방황이라고 합니다만 신앙인에게 이 시간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되어 자기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아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고 동시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구현되며 무사람들이 내게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 삶과 예배의 하나됨은 이 세상 살 동안 신앙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더 알게 하소서. 나인 줄 착각하게 하는 것들에 연연해 하며 삶 따로, 신앙 따로인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다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